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 선교회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여 만 35세부터 47세까지의 남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조항이 더 덧붙여 있는데 어떤 조항이냐면 35세 미만일지라도 기혼자라면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청장년 선교회는 결혼한 남성들로 이루어진 37세 이하의 남성으로 조직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청장년 선교회 조직을 보면은 이경현 권사님이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1975년부터 1987년생을 중심으로 13개의 지회가 있고 또 12명의 지회장님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장년 선교회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감리교 역사를 보면은 1960년 교리와 장정을 보면은 청장년회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년회 안에 청장년 부회를 둔다. 교리와 장정 1960년대에 있는 교리와 장정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아서 그때부터 청장년회가 활성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일꾼들, 청장년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청장년회가 결성되게 되었고 자연스레 청장년 선교회가 구성되게 된 것이지요. 전국적인 연합회는 언제였냐? 1966년도에 전국적인 연합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2년 뒤인 1968년 인천에서 청장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섬겼던 하퍼 선교사님과 이호문 목사님이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오셔가지고 청장년 운동을 소개하면서부터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청장년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자료집을 보면은 청장년회가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구제 사역도 했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많은 호평과 존경을 받고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74년 사순절, 지금과 같은 이 사순절 때에 사랑의 메아리 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메아리 운동이 무엇이냐? 한 주일에 한 끼를 굶어 줄인 이웃을 도웁시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을 해서 그 한 끼 금식한 그 쌀의 양을 모으자라는 운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더니 부활주일에 얼마만큼 모았냐? 12두만큼 모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단위를 정확히 몰라서 찾아봤더니 12두는 12마리라고 하더라고요. 12말, 이것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좀 지역마다 다르는데 한 말을 10kg로 한다고 그러면은 12말 120kg 정도의 쌀이 모아진 것이지요. 그 모아진 쌀을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청장년들은 열심히 선한 일을 힘썼습니다. 1979년에 청장년 선교회는 충천 지역 양로원을 방문하여서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전달하였고 그 해에 공장을 방문하여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로하였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료 치과 진료 행사를 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또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1980년도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춘천중앙교회 교육관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예배드렸고 또한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들을 섬기고 도운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당시 청장년 회장이었던 오인식 권사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오인식 권사님 어떻게 그때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선교회 활동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 청장년들이 모여서 시각장애인들 혹은 청각장애인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매주 수요일마다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 헌금하였고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응원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청장년 선교회가 1988년도에는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 어떤 때입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이지요. 이런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별히 청장년 선교회는 공산권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러한 청장년 선교회, 정말 선한 일을 힘쓰는 청장년 선교의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선한 일을 힘쓰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또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그레데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레데섬 어떤 곳이냐?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진 커다란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질서했고 또 악명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초반에 보면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레데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말은 당시 철학자였던 에피메니데스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사악한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곳에 디도가 가서 목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곳에서 목회 활동한 디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거친 사람들, 그것도 사악하다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르다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참 힘든 선교 사역이었을 것이고 목회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세속적인 사람이 모인 곳, 이렇게 거친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또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도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디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2장부터 오늘에 있는 본문에 이르는 내용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곳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라, 나를 보호하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디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은 참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어떤 내용이냐? 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악독한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이 말을 붙잡고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굳세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답고 유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굳세게 말하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원어를 살펴봤더니 꽤 긴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베바이오마이라는 이 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뜻은 강하게 단언하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강하게 확신을 가져서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만만치 않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장년 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임원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청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어떤 고민이냐? 우리가 청장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렵고 힘든데 이걸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고민, 또한 그 업무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 미래에 관련된 고민,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에 대한 이 고민들을 우리 청장년 선교회 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하고 나눠야 되나 고민스러웠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러면 곧장 술 마시러 가자, 그런 내용이 다가오거나 혹은 답변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 낙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는데 가장이라는 그 무게가,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내는 자녀들을 너무 돌봐야 되고 나 역시 가정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민을 털어놓을 분위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겨우겨우 둘만 있는 시간 있으면 그저 지쳐서 잠들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임원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년의 선교에 와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고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나눈다고 답을 찾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요. 더불어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장로님들,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신들보다 분명히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자신들보다 정말 거친 시대를 살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그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섣불리 다가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진 고민들, 제가 가진 문제들, 제가 해결받고 싶은 것들 어른들에게 찾아가기 참 힘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게요, 어려워요. 감독님에게 못 가겠어요. 거기 진짜. 우리 어른,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 우리 청장년들에게 좀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셨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거대한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서, 혹은 골리앗 앞에서, 혹은 여리고성 앞에서, 아니면 수많은 적군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다 두려웠어요. 다 두려웠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세상의 방법을 찾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을 찾는 이들이 있었고요. 혹은 세상에 있는 방법들, 물질들을 찾는 이들이 있었어요. 혹은 거짓말하거나 배반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풍랑이 오자 바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가 세상 속에서 있을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거친 그런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붙잡고 그 배운 말씀, 그 붙잡은 말씀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이후에요, 바로 17절, 그 말씀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라. 8절에 그 선한 일을 힘쓰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왜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왜 조심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원어를 살펴봤더니 원어로는 프론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생각하다, 몰두하다, 관심을 두다, 조심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열매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깊이 생각하는 것, 몰두하는 것,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이 일을, 선한 일에 앞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선한 일이 8절 마지막에 있는 나온 말씀처럼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선한 일에 관심을 가졌고 앞장섰고 정말 힘써 왔습니다. 그런 선한 일이 우리 춘천중앙교회까지 확산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구제 활동이 점점 확장되어서 주기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사랑의 헌혈로 주기적인 헌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1997년에 성찬식을 통해서 나온 헌금이 사랑의 구제 헌금으로 발전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8년에 비로소 사랑의 주일 헌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일 헌금이 바로 이렇게 구제 활동을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실천으로, 그리고서 사랑의 주일 헌금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 교회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7년도 어떤 때입니까? IMF 외환 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은 어떤 때이냐면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이곳 태계동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여유로울 때가 아니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춘천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청장년 선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많은 생각을 하고 몰두하였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썼던 것이지요. 그러고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에 말했던 내용처럼 어떻게 되었냐?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아름답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또한 많은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